아버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금식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물려놓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천사가 해주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갈릴리 떠나가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른 줄 알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번 말씀을 나눌 때에 27장 62절부터 66절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는 경비병 또 그 경비병들에게 잘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빌라도에게 혹시라도 제자들이 도둑질해 가고 부활했다 거짓 소문을 낼 줄 모르기 때문에 철저하게 경비해야 된다 이렇게 당부한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8장 11절부터 보면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의 보고와 거기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대응 이게 나오고요. 그 중간 오늘 본문에 10절까지에서 부활을 경험한 여인들의 보고를 받는 제자들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장면 물론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빈 무덤 그리고 천사들 이것은 여자들도 보았고 경비병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겁을 할 만큼 깜짝 놀랐어요. 보고를 할 때에 여자들은 천사들의 당부를 듣고 가다가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목격한 내용을 보고했고요. 경비병들은 무덤 앞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 천사가 내려오고 돌이 열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고 무서워 돌아와서 자기를 보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보고했다 그랬죠? 본 장면도 똑같다 그랬죠? 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보고를 했는데 이 두 부류 사람들 가운데 또 이들을 보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기대를 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었느냐 그런 질문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병은 분명히 안 믿었지만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길런지는 모른다. 그런 염려 때문에 아주 든든히 무덤을 지키게 했고요. 여인들이나 제자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꿈에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비교한다는 그 자체는 무의미하지만 제자들과 여인들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사건에 대하여 어떠한 가능성도 두지 않았고요.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이나 철저히 지키라고 당부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전혀 믿지 않았지만 최소한도 이 사람들은 혹시나 도둑질을 해서라도 만에 하나 엇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굳이 어떤 쪽에서 그 사건을 가능성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은 제자들이나 여인들보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경비병과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그나마 만에 하나 가능성을 생각하고 그리고 걱정을 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여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본문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사람들이 28장 1절에 보니까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가 그랬죠? 남자들도 있나요? 남자는 없죠? 여자들만 있습니다. 여자들만. 이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더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앞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도 동행을 했고 또 몇몇 사람이 부활의 현장 이 무덤 앞에도 새벽에 갔습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요. 요한이 남아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 어머니를 너의 어머니로 모셔라. 그렇게 당부하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모른다고 철저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온 여인들이에요.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을 따라왔고 마지막 위험한 십자가의 골고다까지 그리고 오늘 철저하게 경비하고 있는 부활의 현장까지 찾아왔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찾아왔는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거기 28장 위에 보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같은 부활의 사건이 사복음서에 적혀 있다고 하는 참고 구절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향품, 방부제를 발라주기 위해 왔어요. 우리하고 장례 문화가 달라서 우리는 빨리 썩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빨리 썩어서 살이 다 썩고 뼈만 남고 이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인데 거기는 미라를 만들듯이 썩지 않게 돈 많은 사람들은 내장이랑 다 끄집어내고 그 겉에 시신이 썩지 않게 잘 처리를 해서 미라로 싸는 게 그 당시의 관습 중에 하나였는데 그 문화를 따라서 예수님의 시신의 방부 처리를 깨끗하게 해드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무슨 처리를 했겠어요. 갖다 버리듯이 버릴 수밖에 없지만 아리마대 요셉이 잘해서 무덤에 모셔놨어요. 그 무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손질해서 보내드리려고 하는 그게 오늘 모인 여인들의 의도였습니다. 돌아가신 건 알아요. 그러나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죄송하고 그 시신이라도 마지막 우리가 잘 정리를 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깨끗하게 마지막으로 잘 모시자.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들이 왔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사건을 목격하죠. 이 여인들이 와서 걱정했던 거 딱 하나예요. 경비병들하고 그 다음에 돌문을 누가 열어주느냐. 그 무거운 돌문을 여자의 힘으로 열 수 없는데 저걸 누가 열어주느냐. 네, 한 방에 해결했어요. 누가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때 막 그냥 지진이 나고 경비병들은 도망가고 천사가 그 돌문을 확 열고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깜짝 놀라는 여인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고한 것처럼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리라.
가서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전해라. 여인들이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에서 내 제자들을 만나리라. 그리고 여인들은 아주 다름질해서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거기까지예요. 천사들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당부한 그대로 부활의 주를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다. 바로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서 돌문이 열리고 천사가 내려오고 마지막 부활한 예수까지 목격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보겠다고 하셨는가 조금 의문을 가졌는데요. 물론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는가 설명은 없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불렀던 곳이고요. 예수님이 활동했던 사역지고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바탕과 그리고 현장이 있었던 자리가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했던 사역을 상기시켜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갈릴리와 온 세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그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아마 갈릴리에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약속하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는 어디서 승천했죠? 갈릴리에서 했나요? 예루살렘에서 했나요? 예. 감람산에서 했어요. 감람산. 감람산은 어디에 있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건 전개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 사라지면 또 의심하고 그래서 갈릴리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베드로 쫓아갔다가 예수님 다시 나타나셔서 이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물어보는 유명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루살렘 감람산에 가셔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곳에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기름 붓듯 그들에게 내려오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전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하고 여인들을 비교해 보고 싶은 겁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에 비록 방부제 처리를 한다 할지라도 만일 온다면 제자들이 와야지 여인들이 왔을까? 제자들은 3년 동안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제자반도 하고 사역반도 하고 훈련 코스를 다 거친 사람들이고 제자들이 볼 때 여인들은 말 그대로 훈련 코스는 물론이거니와 남자 여자로 비교할 때 약간 좀 하찮은 사람들이고 무시할 대상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 부류에 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마지막 현장도 여인들이, 부활의 영광도 여인들이, 예수님께 3년 훈련받은 어떠한 제자도 그곳에 남아있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몇 명의 여인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함께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가만 보면 이게 훈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지만 훈련의 과정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 거꾸로 여기 여인들은 특별히
특별한 훈련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나가고 변화된 그런 분명한 체험과 고백과 죄 용서함의 뜨거운 감사와 그리고 헌신이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제자반 공부를 하면서 늘 걱정되는 것 한 가지가 그거라고 그랬죠.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잘 성경과 신학을 정리한다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겁니다. 근데 그거로 끝나면 이건 말 그대로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머리통에만 꽉 찬 바리새인이 돼요. 성경은 많이 알고 율법은 많이 압니다. 많이 알지만 그 신앙의 인격이 변화되지 않아서 오히려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비판이나 했지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뭐 다른 그 말씀 훈련반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하는 제자반은 더 그래요. 다른 훈련반 뭐 교회사, 복음의 기초, 사도행전 다 그런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지만 제자반은 이렇게 단계별로 쫙 공부하면서 깨달음과 함께 어떤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게 안 일어나면 제일 허탈해지는 사람이 말씀을 훈련시키는 지도자예요. 9개월 다 끝났는데 과연 이들이 무엇을 얻었는가? 이들이 무엇을 배웠는가? 이 훈련을 다 끝나고 이들의 삶 속에, 이들의 인격 속에 어떠한 결단과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 게 느껴지지 않으면 이끌어가던 지도자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때로는 낙심도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다음번에는 정말 성령의 인도를 구하면서 잘해야 되겠다. 그런 또 다른 마음의 욕심과 소망이 생깁니다. 오늘 제자들하고 여인들이 딱 그런 차이 같아요. 여인들은 예수님 만나고 그 만남 속에 용서함 받고 십자가도 같이 가고 싶고 무덤에도 방부제라도 발라주고 싶고 여인들의 가슴 속에는 이런 열망이 있었는데 제자들은요. 도망가느라고 문장 끊으라고 걸릴까봐 훈련이 무색할 만큼 이 위험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다 말씀 훈련반을 경험하신 그런 사람들인 줄 압니다. 앞으로도 자꾸 하세요. 자꾸 배우세요. 배우기는 배우되 설교 말씀 듣는 거와 똑같은 자세로 배우세요. 공부를 좀 해와야 말씀 훈련반이 흥미가 느껴지고 따라가게 돼요. 죄송하지만 아마 다른 반에는 거의 숙제가 없을걸요? 우리 제자반만 숙제가 세지. 근데 숙제는 없더라도 참여하면서 잘 듣고 이해하게 해주세요. 이해한 머리에 모든 말씀이 제 가슴 속으로 내려오게 해주세요. 가슴 속으로 내려온 말씀이 내 손과 발이 되게 하고 내 입이 되게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기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을 경험하고 거꾸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러한 진정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말씀 훈련 열심히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는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자꾸 전해졌어요. 전해지지 않을 수가 없지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문제는 안 보이면은 유령인가 이러다가 한번 나타나면 이야 정말 부활했구나. 그러다가 또 안 보이면 아유 무슨 그림자를 봤나 이러면서 제자들이 자꾸 의심을 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모여 있는데 3번 나타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설명하여 가슴을 뜨겁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셨는데 자연스럽게 부활하신 예수가 전해지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막 그냥 자동적으로 담대하게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도다. 부활의 메시지가 복음 증거의 핵심이 됐습니다. 사실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가지고는 복음의 진수라고 볼 수 없어요.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수많은 사람도 죽고 억울한 사람도 죽고 적의 장수도 죽고 많이 죽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진짜 구세주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겁니다. 무덤의 문을 열고 나왔다는 겁니다. 아니, 옆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나하고 관계도 없어요. 그래도 막 전하고 싶죠. 얼마 전에도 살아났잖아요, 누가. 예. 그런 것처럼 영안실 냉장고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뻘떡 일어났다니까 뉴스까지 나오잖아요. 아니, 죽은 한 사람, 무덤 속에서 3일이 지난 한 사람이 살아났다는 그 사건은 입을 다물지 못하게 만들지요.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뭐 겁나는 거 두려운 거 없이 바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내신 구주시라. 그것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경비병들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겠죠? 예. 모르죠. 전해지지 않았는지. 돈을 꽉 주면서 절대 이 이야기 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너희 빌라도나 뭐 이런 사람이 추궁하면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밖에 나가서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돈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현장에서 벌어진 천사와 그리고 막 몸이 그냥 광채가 나면서 눈과 같이 하얗게 된 돌문을 열어버리는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막 두려워 떨다가 도망온 사람들이에요. 돈을 받기는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입을 다물었을까? 원래 말하지 말라 그러면 말하게 되잖아요. 부인한테도 얘기하고 가족한테도 얘기하고 절대로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 얘기하면 큰일 난다고 이러면서 아마 제가 모르기에는 입 다물고 있지는 못했을 거예요. 왜?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니까. 이건 뭐 역사상 들어본 적도 없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돈을 뭐 몇백만 원을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은 누구의 입도 막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경비병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전해졌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이고 그 부활했다는 사실이 마음속에 정말 아멘으로 받아지면 이리 간지러워서라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끝난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 너무 귀한 일을 하고 희생을 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다가 억울하게 십자가에서 끝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난 게 아니고 무덤의 문을 열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그분이 부활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당신의 구주가 되신다. 바로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이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훗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복음의 현장을 열었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의 사건이 우리들에게는 너무 옛 사건이 되고 그리고 지나간 사건이 되고 별로 충격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약한 사건이 되어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위대하지만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 그 부활이 나를 살리는 부활이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진데 그 사실을 감사하고 날 위해 죽은 예수, 날 위해 사신 예수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활의 이야기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개인적으로 조금 부끄러운 얘기를 하자면 우리 김영원 목사님이나 예전 이병일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서문교회, 어디 서문교회라고 그랬죠? 부천에 서문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한 2,000명? 뭐 이 정도 모인다 그래요. 이병일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하면 안 된다. 워낙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강사로 초빙하면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그렇게 헤매는 분이다. 근데 그 교회는 2,000명으로 부흥했다. 부흥한 이유는 한 가지인데 그 목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말 그대로 맨발로 나가서 전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뭐 전도한다고 오나요? 근데 하나님 복 주셨다는 거예요. 교인들과 함께 역에 나가서 그냥 노방전도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은 안 오고 딴 사람이 온다는 거예요. 하여간 전도를 하면 본인들은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이 계속 교회에 와가지고 교인들이 자꾸 늘어나서 이 목사님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보내주시나 전도해서 보내주시나 궁금하기도 해서 전도를 한 주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안 오더래요, 사람이. 이거 전도를 안 나가니까 안 보내주는구나. 전도해야지. 그래서 나갔더니 또 역시 사람들이 오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전도해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가서 전도하는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구나. 그 목사님 설교는 들어본 적이 없지만 이병일 목사님 말로는 하여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정도로 설교를 못한다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큰 교회로 부흥을 했어요. 수요일 날 우리 교회도 전도 나거든요. 이제 우리 박종진 집사님이 일 때문에 못 나가시지만 이제 김영원 목사님이랑 몇 분이 같이 가셔요. 저는 다른 거 준비하느라고 나가본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2번인가. 근데 그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요. 길에 나가가지고 전도지 준다고 누가 나올까? 확률적으로는 거진 희박하다고 봐야 돼. 그거 받아가지고 여기 누가 오겠어? 항대성이 오겠어? 동네 사람이 오겠어? 따지면 아마 1년에 1~2명 될런지도 몰라. 근데 그 목사님 간증처럼 가서 전도하니까 딴 사람이 온대더라.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전도 나가는 사람 이렇게 다 나가는데 하나님이 담임이 가야지 보내주지 담임이. 혹시 그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도도 전도지만은 담임 목사 가려니까 언제 한번 맘먹고 한번 가야지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건 시험하는 것 같지만 가면 정말 하나님이 딴 사람 보내주시려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데 어떻게 이 소식을 듣고 입을 다물 수 있을까? 가서 이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전도지 주면서 화전중앙교회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요 정도밖에 말할 시간이 없어요. 동네 벤치에 앉아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얘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는 긴 시간 설명할 그런 짬도 없어요. 그냥 전도지 주고 그리고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면 입을 다물지 않고 믿던 안 믿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습니다. 교회 나오면 예수님 만나요. 예수님 만나면 생명 얻고 생명 얻으면 세상에 두려움도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 죽음의 모든 위협 속에서 누리는 하늘의 평강 그것을 맛봅니다. 그게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리고 증거할 수밖에 없는 위대한 전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주장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기독교의 이미지 그러면은 십자가, 그 다음에 빈 무덤입니다. 십자가는 목걸이로도 하지만 빈 무덤은 형상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액세서리로 만들지는 못하는데
기독교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림이 있다면 그거는 빈 무덤이에요. 마음에 쓴 무덤이 있습니다. 석가모니도 사리탑이 있고 뭐 치아가 남아있다 그러고 뭐 그런 게 있어요. 마음에 또 그런 게 있고, 공자는 그런 게 없지만은 공자를 모셔놨다고 하는 여러 종묘들이 있어요. 거기 다 공자를 모셨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아직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발견되게 하지도 않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더 이상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 땅의 선구자와 종교의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깨우쳤지만 죽음을 넘어서는 길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다 무덤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에요.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고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죽음의 그늘에 가려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을 이기는 유일한 길을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마리아가 이해도 못할 얘기를 했어요. 죽어도 그 사람은 사는 거야. 무덤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사는 거야.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나중에 무덤에 간다 그래도 그게 죽는 게 아니야.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도 다 죽습니다. 근데 찬송가의 가사처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천당 내 천당. 그거 뭡니까? 예수님 죽을 때에 죄인인 나도 다 죽었고, 예수 부활할 때에 의인으로 내가 부활했고, 주님 천국에 내가 함께 누리고,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한 그 영광을 함께 얻으리라. 그런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줄 압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확신 가지고 이런 소망 가질 때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담대해지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운 게 있어도 이미 죽음을 이긴 승리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담대히 이기며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죠. 부목사 시절에 대학부 전도사가 금요 철야 집회를 인도하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는 큰 제목 중에 하나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신대원 학생이었는데 그게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그 사람만 기도 제목인가요? 모든 사람의 기도의 제목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겁나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세상 떠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마지막 눈을 감을까, 그런 걸 자꾸 보고 싶어요. 내가 죽을 때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부활의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마무리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막 하늘나라가 환하게 보이면 뭐 이 땅이 되는 게 없겠죠. 하늘나라가 보이면. 하늘나라가 보이지 않더라도 특히 마지막 순간에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요. 누구나 다 죽음의 현장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나도 이 길을 가지 마. 이 문을 지나 하늘의 영원한 세계가 내 앞에 열려 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마지막 죽음의 현장에서도 담대하게 웃을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김진홍 목사님 얘기 한번 했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형님 때문에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하고,
돈 벌어서 시골 가가지고 비싼 약 다 사오고 조금 나아졌다가 또 망가졌다가 자기 소원이 형 죽는 게 소원이었다고. 예? 우리 형은 왜 안 죽나? 왜 안 죽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어렵게 하고 힘든 우리 어머니를 저렇게 괴롭힐까? 어머니야 그 큰아들 살리겠다고 애를 썼는데 근데 마지막에 또 한 번 삐끗해져가지고 뭐 앞뒤 분별을 못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살다가 뭐 장기도 망가지고 하면서 마지막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 마지막 한 시간 정도 정신이 맑아졌어. 동생들에게 나 먼저 간다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 영혼이 은총이로 그 찬송을 부르겠다고 그냥 마지막 죽는 사람이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그때 자기가 천국에 있는 걸 알았다고. 우리 형이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는 사람인데 마지막 그 찬송을 부르는데 정말 그 속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막 그냥 천국을 막 누리는 그냥 너무나 기쁨에 찬 모습으로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형님 보니까 천국 진짜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의 소명이 분명하고 오늘도 나는 부활했고 죽음의 문을 지나 나는 여전히 부활한 사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리라.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그리고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주님 이 여인들이 어떻게 입을 다물 수가 있겠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어요? 이들은 입을 열어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도 마치 그냥 흔한 이야기처럼 그렇게 지나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건이 내 사건이 뭘 알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무덤의 문을 열고 나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저희들 감사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지나간 이야기처럼 먼 사건처럼 잊혀져가는 옛날의 전설이 될까 두렵사오니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난 널 위해 죽었고 널 위해 살았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옵소서. 입술로 전하며 삶으로 전하며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았다고 하는 부활의 이 영광을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